논밭을 헤맸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비가 오고 나면 산에 가서 버섯을 따오시는 아버지, 그리고 가을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밤을 주워오시고 깨암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깨트려서 그 알을 우리에게 주셨던 다정하신 그런 아버지셨어요. 가끔 이런 아버지를 생각하다가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아버지의 그 어떤 것들이 보이는 것을 보고 아버지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행동하셨는데, 이렇게 야단도 치셨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옛날 어른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그 남자를 보려면, 제대로 보려면 그 남자의 아버지를 봐야 된단다. 왜죠? 그 아들이 그 나이가 되면 그 아버지를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매를 보려 그러면은 그 자매의 어머니를 봐야 한단다. 우리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들을 봐야죠. 그죠? 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닮는다는 거죠. 닮는다는 거. 닮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피를 이어받았다는 거죠. 어떤 속성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세상에서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가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신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간다고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를 닮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인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 속에는요, 바로 이 부분들이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부분들, 닮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간청하고 애원을 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저 대답을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참 왜곡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느끼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잘 가르쳐 주지 못한 것도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왜죠? 우리는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와서 앉아있고 설교 듣고 1시간 지나고 나면 나 예배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갈 때 그 속성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속성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삼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못 가졌던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자, 우리 그동안에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 계획을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그 큰 계획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 창조하심 속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누구도 창조했다? 나도 창조했다. 나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버려 두고 떠나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요, 오해를 참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여기 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 간절함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과정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서 찾으셔야 돼요? 내 심령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경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목적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 우리가 때 쓰는 대로 하나님이 받은 모든 걸 다 바꿔주고 채워줘서 우리를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재창조해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분, 섭리하신 분, 경륜하신 분,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셔요? 내 하나님이 되신다. 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죠?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더 깊이 알고자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신령한 복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신령한 복이 뭘까요? 이 세상의 것들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국한된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그분은 영에 속한 나라, 영의 나라에 속하신 분이란 걸 우리가 이제 유추해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의 바탕을 어디서 가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그러죠. 아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죄를 범하고 거기서 뛰쳐나왔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또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낸 분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말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건 우리가 그 생각도 못해요. 우리는 뭐든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죠? 그 과정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는 분도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영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오해를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자 하나님을 아들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 있었어요? 라고 또 물어보고 싶죠. 성부와 성자와 힘이 누가 더 강해요? 능력이 누가 더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죠.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 그래요? 동등하심이라고 말해요. 성부와 성자가 누가 하나 높고 누가 하나 낮은 게 아니라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성령과 성부도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자라 그러고 성부라 그랬을까요? 이건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관계를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아주 알기 쉽게 성자와 성부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놈 누구야? 그놈이 백정의 아들이야. 그러면 백정의 아들, 요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백정의 아들이 백정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과거에 백정의 아들은 뭐였다고? 백정이었다는 거죠. 그게가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 속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유산으로 받아서 사용하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누구도 한다? 아들도 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지 않고 갈 것. 삼위 하나님은 누가 더 크거나 누가 더 낮거나 누가 더 위에 있거나 누가 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신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물질 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렇죠? 자,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왜? 2부 순서가 기다리잖아요. 그죠? 기도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오늘 말씀에서 신령한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자녀를 삼으시는 우리를 갖다 이제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그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바로 여기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분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여기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요.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흠이 없고 거룩하게. 그 거룩이라는 말은 뭐야?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려고 하는, 세상 것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뭐예요? 세상 것과 다른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드는가 하면 흠이 없는 자로. 이 흠은 상처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는 것,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있죠.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재물은 어떤 재물이어야 돼요? 흠과 티가 없는 것이어야 되죠. 여러분, 그럼 그 유대인들이 그 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요? 그죠? 흠이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흉터예요. 티가 뭐예요?
태어난 다음에 생겨난 상처예요. 여러분, 요건 또 어린 양을 그렇게 흠과 티가 없는 거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를 구별시키고 흠과 티가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건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앞에 있는지 몰라요. 큰 계획. 우리를 이 세상 어둠 속에 있고 죄악 속에 있고 사단의 속성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출애굽시키듯이. 그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을까요?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는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흠이 없는 거고 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을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참 안타까운 거 우리 장애자들 있죠. 그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큰 계획.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내가 장애자가 됐을 경우라도 내가 병든 자가 됐을지라도 거기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닉 부이치치가 생각나죠. 태어날 때 팔다리가 없어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부모님 깜짝 놀랐을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오늘도 그 사랑의 황금을 전달할 대상자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닉 부이치치만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다운 증후군 같은. 참. 그리고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얼굴 형태가 또 비슷비슷해요. 그들을 볼 때 우리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저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든지 누구를 정죄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 곁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 근데 그 계획의 완성은 뭐예요? 계획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고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5절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구나. 예.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완성으로 말미암아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게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찬송할 수 있어요?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죠?
그 자기의 삶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됐을 때에, 결과가 좋은 것만 생각할 때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범사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찬송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은요, 사실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많이 아는 것을 찬송할 수 있어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 찬송들이, 찬양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계속 좀 전화하고 있어요. 찬송 좀 쉬운 걸로 좀 하라고. 너무 어려우니까 어른들이 따라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은혜도 안 돼. 좀 같이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같이 아는 단어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도 여기다 기록해놨대. 여기 안 보이네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요,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하면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무조건 다 사랑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사람들 하나도 지옥에 갈 길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다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거야.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또 하나,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꼭 필요로 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공의라는 단어 앞에 이제 무섭죠. 그죠? 공의는 무엇과 같아요? 저울과 같아요. 네. 우리 옛날에 아주 그 금방에 가면은 천칭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십자가처럼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조그만 그 저울줄을 놓고 이쪽에다가 이제 금을 넣죠. 기울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공의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룩함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깨끗하고 순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뭐예요? 그 저울이 끼우는 거예요. 저울이 끼우면 어떻게 돼요?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얼만큼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죄들이 있다고요. 가장 큰 죄, 아담이 범죄했던 것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왕 되어진 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진 죄, 하나님을 판단자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판단한 죄, 이게 죄거든요.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이게 세상적인 거거든요. 이게 사단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속들이 이 죄로 가득 찬 거예요.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바닷가에 그 논둑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던 그런 분들이 실패를 해가지고 그 둑이 망가져버린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만한 이제 소나무들이 꽉 박혀져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걸 이제 캐다가 쟁기를 만드시면 그게 그렇게 든든하고 오래간다고 그걸 캐왔는데, 그게 몇십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거 나무를 깎아도 속에까지 전부 다 소금물이 들어가서 결합한 거예요. 속까지 새파란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죄가 어느 만큼, 그냥 우리들의 죄가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화 되어졌고요. 체질화 되어졌고요. 우리가 그냥 피 속에까지 죄가 들어간 것처럼 어디 건드려도 죄인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 죄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죄 없음이라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 공의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막을 보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던 한 장소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언약궤 속에 있는, 그죠? 속죄소라는 장소 있죠. 그죠?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언약궤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죄? 우리가 범죄했던 우리가 십계명 돌비를 생각하면서 이게가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던 내 모습,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원치 아니하고 애굽의 고기를 원했던 내 모습,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대적했던 내 모습, 우리가 죄인이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상징하는 지성소 속에 들어가 있어요?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와 있지? 거기에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 거기 속죄소에 붓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거야. 대제사장, 누가 대제사장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그 제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피 흘리심은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림인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시행되는 장소. 그게 바로 속죄소예요. 그래서 속죄소의 또 다른 이름이 시은소. 은혜가 시행되는 장소.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그렇게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씻어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걸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의 이야기로 꾸며낸 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었어요. 그가 가련한 모습으로 되어져서 돌아올 때에, 여러분 공의로우신 재판장 같으면 어떻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감춰져 있는 속죄 제물들이 들어가는데 그게가 어린 양을 잡아다 제사하는 거예요. 예. 소를 잡아다가 잡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 제물들이 있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가 있고, 아들의 신분이 회복될 수 있고, 아버지가 입혀주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그 잔치 속에서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았다면, 나를 그 철이 나도록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버지 품에 들어갈 때 아버지의 그 용서를 믿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가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춤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아들인 거예요. 그게 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정말 하나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건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 그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도들로 변화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